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악담을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요한의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죠. 아주 반감을 일으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독사의 자식, 즉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니. 그럼 내가 썩은 나무라도 된단 말이야? 지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랑 살아봤어? 내가 마귀 자식이라면 너는 괴물의 자식이냐? 이 사람의 반응이요, 이쯤 되면 대체로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제가 말이 좀 심했나 봅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사과를 할 법한데 세례 요한은요, 되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말로만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촉구를 하죠. 그러자 무리들이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옷 2벌 가지고 있습니까? 옷 없는 자와 나누어 가지세요.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또 세리들도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 질문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당시의 세리들은요, 정해진 세금만 징수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본래의 세금은 로마 정부에 전달을 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세리 그러면 동족, 흡혈귀, 피 빨아먹는 놈,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였죠.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군인들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 그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군병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 경비원이 있었죠. 또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원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가죠. 사람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대답,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한결같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 방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should we do? 이 표현이 무려 본문에 3번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 저주를 면하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겠습니까? 입니다. 나 하기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생각의 틀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술, 담배 끊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 청산하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죠. 이 같은 생각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상이고 생각의 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기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좀 더 잘 봐야 되는 것은 엉뚱하다 싶은 세례 요한의 처방이에요. 사람은 마귀 자식이고 잘라버려야 할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뭘 해도 안 돼. 너희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정직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뭘 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 바르게 살면 저주를 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까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죠. 근본적인 처방은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맞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사람들의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그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말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로 기억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복음이다 싶은 대목, 그 대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는 유부남, 남편과 사별한 여자, 두 남녀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납니다. 남자는 경찰관이고요. 여자는 작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근사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걸려오는 비상 전화,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합니다. 남자는 식사하다 말고요, 미안해, 이 말을 남긴 채 쏜살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이 남자는 자주 담배를 피우고 불쑥불쑥 거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생활의 반복.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건네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이 여자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남자는 그 헤어짐이 아쉬웠던 걸까요? 내가 경찰 일을 그만두면 될까? 내가 성질 죽이고 담배도 끊을게. 그러자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의 사람이야. 자신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는 내가 문제라니까.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아, 이거야말로 복음이다. 아,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의 기억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죠. 그 얘기 들으면 발끈하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 이런 말 하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혹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자신이 뉘우치고 노력해서 바꾸고 개선하고 보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처방은 반성하고 결단하여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엉뚱하다 싶은 세례 요한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인 사람이 고작 할 수 있는 회개란 개과천선이기에 그거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로서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요한의 생애와 그의 죽음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요한,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요한. 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제자를 시켜서 물어봤던 세례 요한이죠. 자신의 암담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 특히 목사님들의 평가는 거의 전폭적인 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며 위대한 역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설교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답이 나온 셈이고요. 제가 주제 설교를 통해서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간략히 정리하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라는 자각. 그래서 내가 옷을 나눠주고 밥을 퍼주고 개과천선을 한다 해도 자신의 행위와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자기 실상의 발견. 결국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대속물이신 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 곧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사람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회개입니다. 말씀의 빛이 찾아오므로 어둠, 흑암, 사망이라는 자기의 실상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요, 주어지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참 회개를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목사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에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즉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결단하며 새 삶을 살 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부를 하고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삭개오가 선행을 베풀고 반성하고 바른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이 임했다. 이것이 한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착각이 오해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is known to be the son of Abraham." 이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로 직역하면 토색한 걸 4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옆에서 듣기라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받고 후덕한 삶을 실천하며 근면 정직 성실하게 살면 죄 사함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두 사람 모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할 대상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만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회개를 하여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돌이켰다면 그 사람이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받은 사람입니다.